자, 이번 시간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게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져 있고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계속 침체된 상태 가운데 있다 보면은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징계의 최고 수위, 최고 형량이 사망에 이르는 죄, 육신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다루면서 함께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떨어져 나가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 가운데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쪽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이 맛본 자들은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구원을 받을 뻔한, 그런데 구원의 문턱에서 뒤로 후퇴한 사람들일까요? 이 맛본 자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다음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에서 떨어지고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만일 떨어져 나가는 일이 가능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구절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구원의 상실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리고 한 번 떨어져 나간 자들은 정말로 믿다가 떨어져 나간 자는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가? 자,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쓴 글이고 왜 기록한 글인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그 당시 바울이 히브리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인가? 아니면 그들은 아직 이것을 읽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7년 환란기 때 이 땅에 남겨져 있을 유대인들, 환란기 성도들이 읽어야 될 글인가? 세대주의자들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이걸 해석하는 게 너무 논란이 되고 힘들고
더군다나 그 가운데에서 믿음 말고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구절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교회 시대에는 적용해서는 안 되고 환란기 시대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왜 이 히브리서를 써가지고 히브리 성도들한테 전달했을까요? 환란기 들어간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는데, 신약교회가 휴거되지도 않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실제로 바울이 친필로 쓴 걸 받아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환란기 성도들이 이걸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부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고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록자나 수신자, 바울,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떨어져 나가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형제들아, 형제들, 구원받은 형제들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들, 갓난아기들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구원받은 자라고 봐야죠. 근데 혹시 사람이 절반쯤 구원받는 것도 가능합니까? 절반쯤 구원받는 거,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반 정도, 반쯤 죽여놨다 하면은 반은 죽고 반은 살아있는 겁니까? 반쯤 죽여놓은 거는 아직은 살아있는 겁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 반은 없어요. 반쯤 죽여놓으면 아직은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거고, 여전히 죄와 사망 아래 있으면 사망 아래 있는 거지, 절반쯤 걸치고 있는 상태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절반쯤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으면 완전히 구원받은 거고, 구원 안 받았으면 아예 구원을 안 받은 겁니다. 바울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구원받았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로 나옵니다.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받고 성령님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 형제들,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자들,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전제하에서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두 가지 반대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견해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견해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견해를 가진 쪽에서는 구원은 받았지만 배교하거나 타락하여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갔다 했는데 이제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자의 교리, 구원 상실 교리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죄 지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신부 운동을 해야 되고, 행위 구원 교리로 가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필요하다.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행위 구원 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자, 이런 교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전체의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과 구원의 확신과는 배치가 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좋아하느냐? 목회자들이 좋아합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이 게으름 피고 나태한 생활을 하는데 충격요법으로 너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바짝 긴장하겠죠. 천국 들어가려면은 열심히 노력해야만 들어가는 거다,
예수 믿고 그냥 쉽게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성도들이 구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초긴장을 하면서 헌신, 충성, 봉사, 헌금, 하여튼 뭐 집회 동원 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놓고 묶어놓는 데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협박하는 교리가 먹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나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이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만이 받을 자격이 있다. 자기 의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교리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 저렇게 뭐 비실비실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고 새벽기도도 안 하는 저런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거룩하고 저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 못 받고 나는 구원 받는다. 이 상대적인 이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런 행위 구원 교리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유대 율법주의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빠짐없이 바치고 나는 의롭습니다 하는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걸 좋아합니다. 구원은 예수님 은혜로 받고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자들이 이 교리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물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거는 성경 전체의 말씀과 맞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들이 한때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결코 구원받은 일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맛만 보고 말았다는 겁니다. 먹지는 않았다. 맛만 보고 먹지는 않았다.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또 천국의 문턱에 발을 들여놓다가 뒷걸음질 쳤다. 구원을 받을 뻔한 구원과 아주 가까이 있던 사람이지만 애석하게도 구원의 문에는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라 가르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가르치는 자들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가 구원에서 뒷걸음질 쳐서 뭐 떨어져 나가고 타락한 이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구원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쪽 입장이겠어요? 우리처럼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수신자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장로교 칼빈주의 교리 가운데 튤립 5가지 교리 가운데 마지막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고 택하신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가지고 자기의 목적에 맞게 다시 구원으로 데려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은 구원의 안전보장을 믿습니다. 장로교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 떨어져 나갔다. 구원받은 자는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그럼 떨어져 나갔다는 뭐냐? 애초에 구원은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구원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갖고 싸워요? 구원 갖고 싸웁니다. 구원 받았다. 아니, 구원 안 받았다.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느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러면은 성령님에 참여하고 하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그게 어떻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게 가능하냐? 계속 이 구원 문제로 다투는 겁니다. 두 가지 견해에 모두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구원은 받았는데 뭐 타락한다든지 배교를 한다든지 이단에 빠진다든지 어떤 치명적인 죄를 지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말씀대로 구원받은 자들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게 진짜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게 가능하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타락하면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어떤 사람들이든지 구원받을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딱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만약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만약에 떨어져 나가면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좋은 소식이죠. 차라리 불신자는 낫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구원도 안 받았고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도 없습니다. 불신자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다는 그 찬스, 구원의 찬스를 한 번은 쓸 기회가 옵니다. 근데 이미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 언제 구원으로부터 떨어질지 모르니까 불신자만도 못합니다. 불신자는 아직 안 믿었기 때문에 한 번 믿을 기회가 남아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구원을 잃어버릴 기회만 남아있습니다. 뭔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무서운 죄, 타락하는 죄, 배교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어쨌든 무시무시한 죄를 지으면은 떨어져 나가서 다시는 회개하는 게 불가능하고 다시는 구원 못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는 자가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대로라면은 구원받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자에게는 다시는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구원받았다가 떨어져 나간 자들 돌아오라고 많이들 설교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또다시 상담하고 다시 형제님 교회 또 나오십시오 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헛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 그렇게 하는 복음 전도자들 전부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한번 믿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은 다시는 구원이 안 된다는데 왜 자꾸 구원받으라고 자꾸 찾아오고 귀찮게 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왜 그럽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체 모순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어떤 죄를 용서합니까?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간음, 요것만 용서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더 무서운 죄들도 용서합니까? 가벼운 죄는 용서하고 큰 죄는 용서 못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해결 안 되는 죄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떤 죄인들한테는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죄는 예수님의 피값보다도 더 무거운 죄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나중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지만 타락을 한다든지 이단에게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배교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죄는 예수님의 피 갖고도 용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런 논리라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 믿으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몇십 년 남았죠. 그 중에 혹시 압니까? 또 무서운 죄를 지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돼요. 언제 믿어야 돼요? 숨 끊어지기 직전에 믿어야 됩니다. 숨 끊어지기 직전에 믿으면 믿고 구원받고 죄 지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리대로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타락해서 어떤 무서운 죄를 지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는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논리, 구원받은 자가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구원 상실 교리는 성경 전체 문맥에도 어긋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본 교리에도 어긋나고 예수님의 피를 정말 가치 없게 만드는 그런 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만약에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믿는다는 우리는,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된다면 누가 이렇게 믿느냐? 우리 침례 성도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믿고 있는 구원파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신 자를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이 칼빈주의 교리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타락해서 떨어져 나간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떨어져 나간 자는 뭐냐? 애초에 안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안전보장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요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불신자로 만들어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구원받은 자는 안 떨어졌는데 쟤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출석하고 뭐 종교 행사는 다 참여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자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한 자들, 침례를 받는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들은 지식이 있어가지고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구원의 현관문까지 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선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받은 자하고는 관계없고 구원 안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야 구원의 안전보장 교리가 무사히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면 구원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죠.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뭐 떨어지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애초에 붙은 적이 없는데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왜? 원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데 떨어져 나가질 못합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인데 배교하는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배교가 불가능하죠. 배교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배반하는 게 배교인데 애초부터 안 믿은 사람이 배교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부터 죄 가운데 있고 타락 가운데, 원래부터 타락 가운데 있었는데 뭐 믿다가 타락하거나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떨어져 나가면이라고 했죠.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붙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불신자라고 볼 수가 없죠. 불신자는 애초에 붙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떨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이 만약 불신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구원 못 받은 원래부터 떨어져 있는 자들, 원래부터 타락한 자들, 죄의 저주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죄인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 나아오라는 부르심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복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회개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가 또 모순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비록 신앙 없이 교회 출석만 하던 자들, 앞서 이야기한 교회 다니는 척만 하고 거짓으로 종교 생활은 했지만 진심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회개에 이르게 하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자들이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말씀이 들어가서 믿고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도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둘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디서 잘못됐느냐? 어디서 잘못됐느냐? 다루는 논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렸다. 아니다. 애초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 두 가지 다 논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첨예하게 대립되는 논리는 뭘 다루고 있느냐?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고 떨어져 나갔느냐? 아니,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꾸 구원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구원의 상실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거는 로마서나 복음서를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하느냐,
죄 가운데 그냥 눌러 살면서 뭐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아 지옥은 안 간다 안심하고 나태하고 주저앉아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마음이 강팍하게 돼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고 보상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느냐, 요걸 다루는 거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다루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기초 올리도록, 우리가 누구예요? 말하는 나와 듣는 사람을 동시에 합쳐서 우리라고 부릅니다. 1인칭 화자와 2인칭 듣는 사람을 합쳐서 묶어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고 너희가 만약 이렇게 하면요, 자기는 빼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했으니까 바울과 히브리 성도 다 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구원받았죠? 그러면 그 우리라고 묶여있는 자들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붙잡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또 형제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이런 신앙에 열심을 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봐도 구원받은 자들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원은 받았는데 그들의 수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갓난아기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죠. 생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린아이 수준이지 영적으로 장성한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되는 이 구절은 그들이 구원받았느냐 구원 못 받았느냐 그걸 다루는 말씀이 아니고요, 믿고 구원받은 자라도 또 그들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도 얼마든지 넘어지는 일,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떨어져 나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섬김의 삶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승리하는 삶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승리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승리의 안식은 누리지 못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기는 잘 나왔습니다.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이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승리의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고기가 이사의 뼈가 씹는데 삼키기도 전에 재앙이 임해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이 모압 여인과 함께 이제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120세, 나이 많고 늙어가지고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비스가산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구원 못 받았다, 낙원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가나안까지 가는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승리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축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대열에서 이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 도중에 마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가가 뭐 배교를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 부잣집 도련님이 선교사 따라다니려고 하니까 이 배멀미도 하고 가다가 돌도 맞고 뭐 바울이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럴 때는 신이 났는데 전도에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떠나가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돌이키고 화해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따라가질 못합니다.
복음 전도자 선교사 대열에서는 이탈했습니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울과 같이 교제하던 자 중에 데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 데마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도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안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데마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불신자 상태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같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동안에 누리고 얻고 있던 그런 복과 혜택, 쾌락, 이게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습니다. 마가 요한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아요. 근데 가가지고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뭐 지옥에 가진 않겠죠. 구원은 받았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에서 배제가 되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등잔대를 옮긴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사역자로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로 쓰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부터는 떨어져 나가지 않겠지만 교제나 사역이나 믿음의 대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경우 보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헛된 일에 투자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소중한 것들에 자기를 투자하지 않고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들에 투자하다가는 결국은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고 버려진다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징계를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징계 수위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고의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것 역시 히브리서 6장과 마찬가지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시는 이 죄 문제를 어떤 희생물로 속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게 베드로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만 유혹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실수하고 넘어졌다. 그걸 가지고 고의로 죄를 지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 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지옥은 안 가겠지. 뭐 오늘까지 좀 술 담배 하고 마약도 좀 하고 놀다가 아침에 이제 정신 맑게 돌아오면 회개기도 한번 하고 뭐 다시 끝내면 되지. 그다음 그 다음 날도 오늘도 뭐 방탕한 생활 좀 하다가 뭐 예수님의 피가 영원하다며, 그러니까 또 뭐 회개기도 한번 하고 용서받지. 이게 고의로 짓는 죄라는 겁니다. 이제는 무슨 예수님의 피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피가 아니라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한 이제 방패막이, 죄인들의 은신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게 고의로 짓는 죄라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아이고 오늘 제가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이런 죄는 아니에요. 마음이 담대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뜨거운 인도로 양심을 찢어가지고 감각이 마비가 됐어요. 옳고 그런 거 기준이 없습니다. 죄 지어도 찔림을 받을 줄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러고도 예수님의 피 주장하면서 죄의 형벌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진짜 마음이 강팍하게 된 자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돼요?
작은 죄 지었을 때 아이쿠야 오늘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해가지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괜찮습니다. 그럼 죄의 속임수에 안 넘어갑니다. 근데 계속 징계를 받아도 변화받을 줄 모르고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은 이제 그런 자는 구제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에서 구제할 길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뭐 어떤 징계를 내려도 채찍을 때려도 뭐 아프지도 않다 그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이게 뭐 내가 재수가 안 좋아서 뭐 이렇다 생각하고 그걸 징계로 받아들이질 않고 돌이키질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거는 살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개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거든 그 중보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사람을 죽게 하는, 죄에 대한 징계로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희생물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 이른다는 게 지옥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 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데 우리 법에도 사형 선고 받는 죄가 있고 벌금이나 징역형 떨어지는 죄가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떤 죄에 대해서는 정말 무섭고 흉악한 죄에 대해서는 사망이라는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성애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근친상간하는 자, 살인자, 이거는 희생물 갖고 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고의로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고의로 사람 때려 죽이고 나서 집에서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하나님 저 살인죄 지었는데 이거 용서해 주실 거죠? 이건 없다라는 겁니다. 부지 중에 잘못하여 죄를 지었거나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함으로 부정한 물건을 만짐으로 죄를 지었거든 그 죄에 대해서는 희생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남을 때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양이나 소를 가져와도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죄, 그리고 우상숭배한 죄, 우상숭배하고 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가 아니고 구약시대는 볼 것도 없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동성애자, 남색하는 자, 수간하는 자, 그리고 자기 부모를 치는 자, 이거는 뭐 빌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은 완전히 사람들이 무법천지가 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또 생깁니다. 살인자를 풀어주고 벌금 좀 내고 풀어주면요 또 다른 사람 또 죽입니다.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살아있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경계를 받다가 나는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신약 교회에도 그런 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가지고 사형. 근데 그 거짓말은 심각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데도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세운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또 재물에 대한 욕구,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바치면서 일부는 빼돌리고 마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처럼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또 나옵니다. 이제 막 신약교회가 시작되어 가지고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런 사람 나오면요, 속여도 하나님이 우상들이나 마찬가지네. 내가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헌금 빼돌리고 떼먹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봅니다. 사도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 질서가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죄로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 기도하고 오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크게 주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범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또 고린도 교회에 근친상간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니까 믿는 성도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 자기 어머니하고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불신자들 가운데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런 자들을 어찌하여 내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의 육신을 멸하여, 그의 육체를 멸하여 나중에 부활의 날에 그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 놔두면 어떻게 돼요?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 사회에서 다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저 예수쟁이들이 보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이렇게 간음을 하고 욕 들어먹습니다. 또 그런 거 보고도 그런 죄를 저질러도 교회에서 징계가 없고 하나님이 어떤 아무런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은 해도 괜찮은가 보네. 하나님이 자비롭고 용서하고 다 참아주니까 그런 거 따라하는 사람들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런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실수로 잘못해서 부주의해서 또 깜빡 한눈 팔고 있다가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짓기에 담대하고 양심이 뜨거운 인두로 찢어가지고 감각이 마비된 자들, 죄짓고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용서해 주겠지, 습관적으로 죄짓는 자들, 자, 이런 자들은 마음이 죄로 인해서 강팍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가벼운, 중한, 무거운, 가장 무거운 징계가 임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회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 자신도 돌이켜서 회개를 하지 않거니와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어버리니까 그를 위해서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죄 용서를 받기 원합니다. 이 회개 기도도 못하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빨리 보고 싶어서 천국으로 불러간 게 아닙니다. 이거 놔둬봤자 이 세상에 폐악만 끼치고 주님의 이름 욕되게 하고 교회 욕만 먹이니까 이건 빨리 죽여갖고 하늘로 데려가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루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회개할 기회가 안 주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구원에서 떨어지지나 않을까,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에 아예 면역이 돼가지고 죄인 걸 뻔히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고의로 죄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로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안식, 이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땅이 있습니다. 땅이 비를 흡수해서 연하고 부드럽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씨앗들을 싹 틔워가지고 채소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수확 때 칭찬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씨앗은 튕겨내버리고 가시와 찔레만 그 속에서 자꾸 나오면은 나중에 가시와 찔레는 불에 태워진다는 겁니다. 이 땅이 무엇을 말합니까?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배 결실합니다. 60배 결실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만 냅니다. 어떤 사람은 새싹이 나오다가 그냥 시들어 버립니다. 각자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보상과 상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너희들이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바짝 긴장하고 있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한테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에게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다. 구원은 당연히 받고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만 받고 부끄럽게 생명만 건지고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만 받을 거예요? 구원에 동반되는 거 같이 받으실래요? 구원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보상받고 열매 맺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에 동반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는 멸망으로 이르는, 떨어져 나가서 멸망으로 이르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나태함과 갓난아기 수준에서 벗어나게 될 때 구원은 기본으로 당연히 받고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얻도록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똑같아요. 11절에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라. 끝까지 구원을 붙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 가운데 이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로 앞으로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구원받고 생명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즉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징계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또다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충만한 소망과 확신과 보상과 안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